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구약성서 64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64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긴 다른 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사도 바울, 이런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겼구나, 다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요 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커다란 허공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허공을, 그 공간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계속 들이키는 것과 같다.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목말라서 죽지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 그거를 렘넌트 7명들이 발견한 겁니다. 도저히 엄마가 채워줄 수 없고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고 또 형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이거를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6살 때 죽었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희미한 기억이 있겠죠. 그리고 형들은 상황이 말이죠, 요셉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형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요셉이 믿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이제 요셉에게 점차 커나가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여기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보통 가정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미우니까 원래 우리가 별거 아닌데 이게 막 갑자기 막 화가 확 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하루 이틀이지 계속 요셉에게 당하니까 믿겠죠. 죽이고 싶건, 사실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을 말이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참 가장 힘들겠죠, 이런 가정이면. 근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럴 법도 한데 요셉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 승리하지 못하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혀요. 내가 요셉이다.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꿈에도. 왜냐하면 뭐 대충 감을 잡아야 그 3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 이번에 이산 가족도요 막 60년 만에 몇십 년인가 60년 만에 부부가 만났어요. 참. 그 남북으로 헤어졌던 그 60년인가요?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알고 만나니까 연락해가지고 알고 만나니까 그 만나서 이렇게 하지요. 형제들도 말이죠. 알고 만나니까 그거 지나가다 만나면 못 만날 겁니다. 모를 겁니다. 몇십 년 지나면. 근데 이 형들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몇 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도대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자기 동생이 저 애굽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외국말 하죠. 애굽 사람들끼리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말을 하니까요.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형들과 대화하니까 도대체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요셉이다. 그리고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팔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당신들 살리라고. 가족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제들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힘, 그 요셉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형들이 줄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들도 도대체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은 거죠. 그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서밋에 올라갔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파워, 또 권력의 파워, 이 능력, 이 힘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사례밖에 없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도 살리고 시대도 살립니다. 국가도 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전부 다 그분들이 전부 다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전부 다 이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겠는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은 언약이 믿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실체인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증거들이 좀 나와요. 언약이 믿어지지 않았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금방금방 나옵니다. 언약이 믿어지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육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딱 혈안이 돼 있죠. 그래야 한 건 언약이 없는 겁니다. 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언약이 있더라도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늘 관심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가 분명히 언약에 대한 얘기하는데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에 관심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줬다는 얘기죠. 귀여워서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 게 아닌 거죠. 요셉은요, 언약, 그 언약의 가장 비밀이요 핵심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겁니다. 얼마큼 붙잡았냐? 계속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정도로, 꿈에서 하나님이 미래 일까지 갈려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언약을 빡 붙잡고 있는 거지요. 반대적으로 말하지, 그 형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먹었냐, 뭘 입었냐, 늘 그런 데에 관심 있는 거죠. 얼마큼 버렸냐.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근원적으로 없는 거예요. 요셉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것 대체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가정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운데 말이죠.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그 가정의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셉만큼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우된다. 언약이 없는 거, 혹시 언약이 있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괜히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막 시험 들어요.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힘 빠져요.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막 인생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딱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 이 얻는 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냐?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만큼 정확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면 그 모든 것을 딱 붙잡지요. 우리가요, 간단히 시험하면 됩니다. 우리 손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수표가. 근데 저기 보니까 누가 와서 보석을 한 움큼 찍고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랑 네 손에 있는 10만 원 바꾸자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금방 알잖아요.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 더 값진 거 알기 때문에. 그 보석을 알아봐야만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애들은요, 몰라요. 그거 뻐쩍뻐쩍한 거 뭐 갖고 놀기도 하고요.
어디가 값진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보석이 값지다는 것, 그 진주가 값지다는 것, 그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과감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꾸기를 더 줬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발견한 자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지위, 내 생명, 나의 모든 재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적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 딱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이거 붙잡은 나중에 이 모셉이 점점 애굽에 팔려가서 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또 누립니다. 감옥소에 들어가 또 누립니다. 거기서 그 왕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희한한 꿈을 꾸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술객과 박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추천받아서 갑니다. 그 왕의 문제, 그 문제를 듣자마자 해결해 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불신자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왕이 이 요셉을 추천해서 총리를 만듭니다. 대부분 신하들이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 총리가 됐으면 추천하잖아요. 근데 이미 왕이 추천해버리면 신하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일한 축복을 얻은 거지요. 왕이 추천하고 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의 집이 궁전뿐만 아니라 다 나라 아닙니까? 나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불신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세계를 살리라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서밋에 올리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계를 살리라. 가족 가문 당연히 살고요. 전 세계를 살리라. 여기에 요셉은 그리스도를 딱 언약을 붙잡으니까 미래까지 딱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살리는 자의 위치, 단순히 자기가 높임을 받는 곡식단이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한다. 내가 출세하겠구나. 거기에 목표가 아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있으면 살리는 거구나. 거기에 목표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 살리고자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세계 살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살려야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알면 됩니다.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 있다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것
알고 그걸 붙잡고 생명처럼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힘을 얻은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겉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똑같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자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40살 때까지 양자로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요 참 비참하잖아요. 엄마도 모르고 또 다 모르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물의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딸로 살아왔다는 것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놓고 다름 아닌 노예인 저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 배경을 가지고요 해보려고 했던 그 40세 실패만 살인자 도망자 이 신세가 된 겁니다. 언약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배경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배경 가지고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저 도망자의 신세로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정말로 맞구나. 그 언약의 그 능력을 힘입는 그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그때 얻은 거죠.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 다음에 삶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히려 애굽의 모든 우상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우상들을 다 꺾고 오히려 그게 애굽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다 무너뜨렸으니까. 거기서 언약 가진 자 한 명만 일어났어도 애굽은 살아납니다. 그 언약 가진 자 한 명이 없어서 그래요. 애굽에. 바로 왕이 따라오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 딱 붙잡았다라면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애굽이 살아날 겁니다. 빌립 집사님 한 명, 그 빌립 집사님 한 명이 한 번 딱 에디오피아 내시 국내 대신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국무장관인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그 에디오피아 지금은 아주 못 사는 나라지만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8개 연합국의 최강자로 그 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은 제패했던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죠.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애굽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망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이걸 믿었던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당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언약이 아닌 모세가 직접 써놓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고 이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이 모세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가?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노예되었던 사단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응답받으니까요. 결국엔 나중에 바로 왕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한 명이 응답받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왕이 네가 나보다 난 건, 내가 너보다 난 건 왕좌 이거 앉아 있는 것뿐이다. 네가 다 해라. 다 맡겨버렸어요. 예전에 우리 조선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어인을 딱 찍는 그거 예전에 애굽 왕이 반지 끼었거든요. 그 반지 딱 빼어주고 마음대로 해라.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언약과 가까운 이 형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세 한 명이 딱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얼마큼 붙잡았냐? 생명의 위협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저 애굽에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잖아요. 애굽 왕에 가면 지금 바로 왕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갑니다. 왜냐하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미 체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좀 볼까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출가한 사람입니다. 조그만 어렸을 때부터요 저 언약궤 옆에서 잔 사람이에요.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예전에 이 사무엘이 성막에 앉아 있었거든요. 성막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요즘에 우리 아이도요 8살, 6살 이제 되는데 엄마 없으면 막 찾아요. 새벽 예배, 새벽에 찾아요. 근데 저 아이들보다 더 조그만 대여섯 살 간신히 그 애가 성막에 그 지성소 안에 또 그 안에 있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는가 혼자. 근데 등잔이 있는 곳이 그 지성소 언약궤 옆이에요. 거기에 밝아요. 그나마 거기서 쭈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서 잔 겁니다. 왜 언약궤 옆이냐? 엄마 한나가 알려준 거예요. 언약 너무 귀중하다. 이 시대에 언약 붙잡은 나실인이 없다. 너가 나실인이다. 그 언약 붙잡고 너 나왔다. 언약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무서운 거기 말이죠. 늘 거기서 자면서 언약궤, 언약, 하나님의 말씀 늘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외로운 그 삶 속에서도 이 언약궤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이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지난주에 말이죠. 제가 다 설교하고 본문을 얘기를 안 했어요. 본문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미스바 운동 때 다윗이란 사람을 건지고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무엘이 다윗을 딱 만나고 다 말째가 오지 않으면 내 식사도 안 하겠다 하면서 말째를 기다립니다.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때 다윗에게 너 다윗이냐? 네, 다윗입니다. 기름을 딱 붓고 밥 먹자. 밥 먹고 빠이빠이 헤어졌겠습니까?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다윗과의 단둘이 사무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 그때 전달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언약궤 옆에서 잤던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는 저 창고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성전에 왕궁에 있는 오늘 시편 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교동문에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 정도로 언약궤를 모실 그 성전이 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평생토록 이 다윗이요, 이거 딱 준비합니다. 얼마큼 저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기름 부으면서 언약을 전달했는지. 어떤 분이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어렸을 때 죽만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죽 먹은 거 늘 얘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 죽 먹으면서 자랐다면서. 죽 안 먹어요. 절대 죽 안 먹어요. 얼마나 상처되고 깊이 박혔는지. 몇십 년 동안. 근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그걸 딱 전달한 겁니다. 그 지난주 사무엘상 16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가장 깊은 것을 그때 전달되어지고, 얼마만큼 이 언약을 붙잡았냐,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도 끊겨지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한 명이 섰다고 그래서 그럽니까? 언약 붙잡은 한 명이 서지면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 옵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대로 붙잡고 이 다윗이 나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푸른 초장에 가든 또 골리앗 앞에 가든, 내가 예전에 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도록 물맷돌을 연습했는데 그때 곰과 사자도 다 때려 다 물리쳤다. 그래서 저 골리앗도 내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걸 담대히 믿고 간 겁니다. 언약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농사지었던 그 엘리사,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엘리야 다르죠.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신세, 저 아하방과 이세벨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자, 지명수배 받은 자, 그 지도자 앞에 엘리사가 과감히 농기구 다 내때려칩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얘기했겠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응답들,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그 응답들 다 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엘리사가 그걸 딱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할 것은 영감의 갑절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엘리야를 죽이려고는 왕이 뻘뻘 살아있고 언약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렘넌트 7명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앙의 시대, 어려운 시대, 선지자들이 죽는 시대에 귀중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 딱 하나 붙잡은 겁니다. 렘넌트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그때 이사야가 쓴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의 언약, 그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저 원수가 와서, 느부갓네살 원수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도와줘서 저 애굽 성교까지 갑니다. 이사야가 말이죠. 나중에는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핍박의 시대에 삽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이 바울이요,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언약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영적인 서밋에 올라갈 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요 힘이 요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각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본론의 1번에 보면 기도 쫙 나와 있죠. 야, 목사님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아침마다 10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10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리듬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왜 실패했냐면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기도할 필요성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필요성과 언약 붙잡아야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응답받아야겠구나,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단 5분 10분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리듬, 그게 회복되집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많은 불신앙들이 많이 옵니까?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묵상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잡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옆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 중에 한 명이 누가 불특정 다수, 특정 한 사람 나를 시험하게 만든다, 갈등하게 만든다, 그 못 살겠다, 언약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언약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줄 만큼, 그래서 내가 무너질 만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시험과 갈등 주는 그 사람이냐, 오히려 그 사람을 기도해라. 그 사람을 살리라.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져 살린 거죠. 요셉을 본받았어요. 요셉이 그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걸 알았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중에 그렇게 바뀌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참, 나 같은 인간 하나님 날 살리셨는데 나를 조금 섭섭해하고 나를 조금 어렵게 한 그걸 용서를 못한다? 내가 예전에 헛살았구나.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헛했구나. 나중에는요, 마음이요, 아버지 불쌍하게 만들고 그 불쌍하게 여기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인천에 계시지만 너무나도 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복음을 체험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삶이, 그래야 영적 삶이, 그래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삶의 기도인 거지요. 왜냐하면 필요합니다. 세상 삶이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바쁩니다. 정시로 우리가 또 시간도 정해서 말이죠. 아침, 저녁,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너무나 바빠요. 스마트폰 해야 되죠. 친구 만나야죠. 일해야 되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정시기도 해라. 다니엘이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 읽으면 이걸 다 몸소 보여준 겁니다. 무시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불화살을 계속, 불신앙이 불화살을 계속 쓰잖아요. 요즘 미사일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거 막아하고 그 사단을 꺾는 무시로 말이죠. 불신앙이 때에 따서는 게 아니라 무시로 막 옵니다. 그거 계속 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문제가 옵니다. 몸이 아픕니다. 문제가 옵니다. 큰 환란이 옵니다.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 이거 치유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몸 낫는 건 둘째치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강할 때가 바로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기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회복하시려고 때로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또 질병, 큰 병 내주시면 그거 회복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권세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이런 불신앙들과 이런 계속 사단의 공격이 오니까요.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꺾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오래되어 왔던 그 뿌리, 오래되어 왔던 그 문제로 인한 그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바뀌어져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뿌리가 바뀌니까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 바뀌니까 가문 살리는 겁니다. 교회 문제 아무리 와도 사무엘은요, 교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 아무리 문제 와도 사무엘 한 명, 그 한 명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국가의 문제,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살립니다. 그런 오래되어 왔던 그 문제가, 그 뿌리 됐던 그 문제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현장 다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이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자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기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밥만 먹기 위한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기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 서밋이고요. 시대를 살리는 시대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가기도 전에, 저 골리앗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보게 된 겁니다.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밤마다 내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낮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자들은 반드시 이 시간이 있었어요. 믿음의 성공자들, 믿음의 능력을 얻은 이 렘넌트 일곱명도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늘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늘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전달하든 안 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든 안 하든 늘 전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늘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만의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학업, 거기에 항상 공부가 필요한 거죠. 늘 책 읽을 거예요. 늘 연구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성공자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어른들 부탁드립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여유가 운동하셔야 돼요. 육신이 힘이 없고 이 육신이 힘이 없고 육신이 아프면요, 안 돼요 잘. 특히 우리 렘넌트는요, 마지막으로 3기업에 대한 언약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런 삶의 룰, 전도자의 룰, 성공자의 룰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와 국가, 민족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 그 능력을 힘있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시대와 국가와 가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렸던 렘넌트 7명처럼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최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